얼굴도 멋있고 예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하나 내보려고 그래요. 다음 중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은 언제인가? 1. 월삭일. 2. 망종날. 3. 연휴가 낀 광복절. 4. 고조할아버지 제삿날. 5. 주일. 6.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설교가 계속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좀 쓸 것 같은데, 네. 설교자의 의도는 분명히 주일날일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연휴가 낀 강복절이 마음에 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시간에 따른 절기예요. 시간으로 그냥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사건, 어떤 특이한 기념될 만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있어요. 현대어로 바꾸면 생업과 관련된 절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월삭일이라 그랬어요. 월삭일은 매월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으로 말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무엇에 따를까요? 그죠? 시간. 원력이에요. 그냥 원력. 매월 첫날. 그 다음에 망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망종.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그 망종이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 까끌하기 식물, 벼와 보리를 파종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라 그래가지고 그날을 망종이라 그래요. 그럼 망종은 어디에 따른 절기일까요? 그렇죠. 농사와 관련된 절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또는 3.1절 이런 거는 어디와 관련된 절기일까? 시간, 농사, 그 다음에 사건. 그렇죠. 해방,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를 살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으로 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과 관련된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안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는 과연 그러면 이 세 가지 분류로 시간과 사건과 농사와 관련된 그 세 가지의 분류를 했을 때 어디에 속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무교절을 시작할 때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6월절이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다가 이렇게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혹은 무교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류법에서 어디에 속하나.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을 말해요. 유대 원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무교절을 지키래요. 그럼 무교절은 시간과 사건과 농사와 관련할 때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시간이죠. 1월 달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출애굽.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죠? 분류상? 그렇죠. 사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인중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가 이제 맥추절이고 또 하나가 수장절인데, 맥추절을 지킬 때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랬어요. 곡식을 거둬 감자 캐고 고구마 캐서 그것을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그것을 그때 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또 뭐가 상관이 있어요? 네? 농사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유월절은 아까 시간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월절을 보니까 유대의 원력을 보니까 그때 농사철은 무슨 철인가를 살펴봤더니 유월절 역시 추수를 처음 하는 절기 때에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곡식을 거두는 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3대 절기는 시간과 사건과 농사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또는 사건으로만 지키는 게, 농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진 그런 관련된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이런 복합적인 날들, 그 복합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신학자 중에 차일즈라는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그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농업주기와 일치하는 율법에 포함되었는데 그 취지는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판에 박힌 일들 내에 종교적 예배를 포괄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 예를 들면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씨 뿌림과 거두어 들임,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과 종교적 신앙 사이에 어떠한 분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유, 어렵네. 뭐가. 역시 신학자들은 뭐 말을 하면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 절기를 복합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절기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라는 것과 삶이 일치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의 일치. 예배는 예배고 사는 거는 사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 분 보면 모드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에어컨을 보면 이게 두 가지 기능이 돼요. 지금 냉방으로 켜 있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이렇게 온풍기로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중 기능을 가진 인생들이 있는데,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에 오면 교회 모드로 바뀌어. 그리고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드로 또 바뀌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목소리부터 홀리 보이스로 바뀝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경건한 표정으로, 옷도 막 이렇게. 세상 나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이중적 삶이에요. 이중적. 신자가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일치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신자요. 세상에 나가서도 신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치된 삶의 주제가 뭐냐 그거예요. 뭘 일치냐 뭐.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유월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사건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때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볼게요. 23장 15절을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뒤쪽을 보겠습니다. 후반부.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시간적으로 농사적으로 따지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수 집에서 한 주간 동안 막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또는 뭐 보리 타작하고 해가지고 막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지 말고 그 중에 10분의 1 또는 그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 내리셨대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곡식을 거뒀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 그냥 오지 말고 그 거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러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보면 보릿고개라는 계절이 있어요. 그죠? 춘궁기.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어르신들 보면은 그때면 뭐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소나무 껍데기도 먹고 뭐 칡뿌리 캐먹고 뭐 여러 가지 찔레 뭐 순 뭐 아카시아 순 이런 거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개구리 잡아먹고. 그런데 그렇게 춘궁기는 뭐냐면요. 작년에 거둬들인 것이 다 끝나고 새로 또 식물을 심었는데 그거는 나오지는 않고 그런 때가 춘궁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춘궁기 때 너 그냥 나오지 말고 곡식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어떻게? 곡식이 없는데 빌려서 꿔서 물론 뭐 빌려서 해도 꿔서 해도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그럴 때는 빌려서 하고 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지키라고 그러지 않고 곡식을 거둘 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니까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농사 잘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게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예배와의 삶의 일치의 그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쁨이고 예배 드릴 때도 기뻐.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냥 힘들게 사는데 주일날 와보면 다 알죠. 여러분도 얼굴 보면 알아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못 나와. 억지로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실 때는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살면서도 예배도 기쁘게 드리는 그것이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쁨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고
또 예배 중에서도 기쁘게 예배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쁜 그런 기쁜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부모님한테 아빠 이번 다음 달엔 꼭 취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달만 그냥 5만 원만 좀 용돈 주시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출근 첫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날 그 월급을 타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출근 첫날 드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드려? 돈이 있어야지. 없는데 드리는 것은 힘든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리는 뭐냐면요. 기쁠 때, 월급 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기쁘지. 그래서 이 절기에 담겨진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잘 먹이시고 포도주와 떡을 잘 먹이시고 기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때로는 떡이 모자라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떡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잔치집에 같이 갔어요. 제자들하고 가나 혼인잔치. 그런데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어. 그럼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믿는 자는 모자랄 때는 모자란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포도주를 또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쁨의 잔치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꾸 바뀌지 말고 교회에서는 뭐 기쁜 차하고 즐거운 차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기쁘고 교회 밖에서도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예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이 베드로에게 있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절을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어때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예요. 그물이 많이 찢어진다는 것은 아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6월절을 추수 때 하라 그랬대. 맥추절도 추수 때. 수장절도 거둬들일 때 지키라. 베드로가 지금 추수를 맞이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거둘 때. 기뻤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고백할 때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삶과 예배 이것이 이중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일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 구절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제가 또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에 11절. 같이 또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15절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백성을 위해서 너가 이제 사역자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와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에 뭐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이것도 잡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셀 걸 막아놓고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또 다 새나가. 그럼 그거는 복이 아니지. 놓친 고기가 큰 거죠.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풍성함이 지금 임한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고기가 많이 잡힌 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죄인입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을 주시고 또 예배에 복을 주시고 또 헌신할 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이렇게 일찍 나와서 미리 예배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내가 왜 엮였냐. 코 꼈네. 이런 사람 한 사람들이라도 있어요? 없죠? 얼마나 밝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지 몰라요.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식사당번 또 토요일이면 청소하는 분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근데 그렇게 걸레질을 하면서도 즐거워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예배당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좀 그러시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즐거워해 하고 누가 끼어들면 아이고 내 딸이 초보 운전이니까 닮았네. 내 아들이 초보 운전 때도 저랬지. 나도 초보 운전 때. 그러게 웃으면서 좀. 이 기독교인의 삶은 늘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가도 웃고 들어와도 웃고 엎어져도 웃고 자빠져도 웃고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를 이제 치면서 한 가지 제가 그 테니스에 대한 철학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테니스의 역설이다. 그게 뭐냐면요.
테니스는요, 이 채를 잡고 테니스 칠 때 항상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뭐 골프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꾸 힘을 주고 내가 저거 한번 이겨야 되겠다. 힘을 주면 이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힘을 빼는 게 정말 안 돼요. 언제 안 되냐면 질 때. 그때는 더 이제 막 지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질수록 힘을 빼요. 힘을 빼고 쳐야만이 그게 잘 스매싱이든지 뭐 리시브든지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설이다. 그냥 힘들고 뭔가 지치고 또 뭔가 안 돼. 그럼 더 힘을 주고 막 패대기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도 보면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가 인생에 뭐 안 돼. 힘들고 그럴 때마다 힘을 빼세요. 그걸 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고행하듯이 막 인상을 쓰고 막 하지 마시고 주께서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을 주실 줄 믿어. 그렇게 될 줄로 난 믿어. 그러면서 힘을 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곡식도 거두게 해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힘을 주고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기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항상 웃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초신자들만 웃어.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초신자 때는 웃는데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왜 울상을 하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깊이 배울수록 아무 때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신 대신 찬송을 주시고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쁨과 희락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6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5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4절을 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버리운 자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의역을 하면 이혼당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혼을 당해요. 이혼당한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 지켜줄 남편이 있나요? 뭐 먹여줄 남편이 있나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저 그냥
허수아비 같은 남편이 있어도 아유 그래도 서방이 있는 게 낫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혼당한 여인과 같은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는 돌아왔다 할지라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와봤더니 잡초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죠. 정치적으로 뭐가 해결이 안 돼. 경제적으로 뭐가 회복이 안 돼. 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길 뭐냐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가 칭하지 아니한다. 이혼당한 여자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뷸라라는 것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 일부 예배 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부가 나와요. 보면은 얼굴 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겠다. 깨가 쏟아지네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에게 헵시바라, 뷸라라. 그거는 뭐냐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부처럼 대해주신다는 그런, 그러니까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기뻐. 그냥 라면 먹어도 기쁘죠. 그런 형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너희가 그동안에 항무지였고 그동안에 너가 이혼당한 처럼 버린 자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것은 그 회복이라는 건 뭐냐,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덴은요, 헬라어로 파라다이스고 해석을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천국도 기쁨의 나라예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도 기쁨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신학의 구조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평생 동안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묶어들면 그렇게 해요. 나는 깨가 쏟아진다. 초등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순자야 요새는 어떻게 사냐? 나는 깨가 쏟아지지. 약 올라 죽겠지. 왜 그러니? 동락교회 다닌다. 동락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인지 아세요? 동락. 즐거울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3장 14절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로 얘기하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진노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울상짓고 맨날 눈물 흘리고 자나깨나 그냥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노래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뭐냐? 물론 여러 가지들로 헌신하고 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웃고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여지껏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 기쁨이 없냐? 그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또 삶의 현장의 기쁨, 기쁨의 일치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인처럼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혼방을 꾸미고 사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로 우리 동락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구름이 거치듯이 그것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락 온 식구들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웃고 나가도 웃고 교회 와도 웃고 교회 나가도 웃고 날마다 웃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